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참, 이 주일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이요, 저희가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가슴에 참 간직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맨 뒷부분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를 깊게 들으신다면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총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네,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녀된 성도들 모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키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써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해야 하듯 자녀들도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치고 자녀에 대한 사랑에 조건을 붙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자식 생각이 나면 목이 메이고 자신들은 굶어도 자녀의 입에 음식이 넘어가면 배불러 하면서 자녀가 아프면 자신의 아픔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아름으로. 우리아 아내를 통해서 이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1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이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을 모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며 조건을 다하지 말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이 아니라면 서로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 뜻을 존중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그 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한 겁니까?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이러한 모습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건 없이 모든 일에서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누군가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네,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매우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주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의 영, 즉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서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다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간교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지금 독립침례교회 내 구원론과 관련 큰 이단 시비와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는 믿어져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나이지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 즉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받아들일 때 그 즉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어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을 나의 의지로 내가 믿을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유전받아 죄 가운데 태어나 본래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들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게 되면서 죄와 불법들을 저지르며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죄와 불법들을 저지르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렬을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도 모른 채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활동하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즉 사탄 마귀의 양을 따라 걸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지만 끝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따라 결국 지옥으로 향하고 말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았다고 하면서 너희는 주님에게서 떠나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옷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인즉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옥이요 불옷인데 이 지옥에 누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그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까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토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슬퍼하고 무엇을 가장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극도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우친다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깊으신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듯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녀들인 우리가 순종하기를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즉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책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조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틀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100%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유사한 참조 구절에 들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비교해서 과연 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 안에 있지 않은 일에서는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또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서는 예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구원을 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 안에 있지 않은 게 올바르지 못한 일과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 쉬워 보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면 분명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어디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의미로 가르쳐야 그것이 균형 잡힌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셋째 명령 등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몇 번째 명령입니까? 첫 번째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저 명령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유익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자,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자, 잠언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 자녀들이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에 더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익은 매우 실질적인 유익인데 자녀들이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공경하게 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여러분 이 일을 찾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되게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땅의 복은 구약에서만 강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우리 일이 잘 되고 심지어 장수하게 되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되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의 유익은 참으로 놀랍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연로한 부모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다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효성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효성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시 손자와 손녀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배우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누구 앞에서 선하고 누구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데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며 모두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 역시도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재림의 아주 중요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떤 문구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며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로 또한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들이 어떤 때가 온다고요? 위험한 때가 이르려고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징조가 바로 위험한 때요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걸 찾지 마시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들이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자식들과 우리 손자 손녀에게 부모님께 효성을 보이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가족화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이러한 일들 역시 마지막 날들에 가리키는 징조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하면 신성모독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며 이는 신성모독과도 연관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를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입만 열면 주장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시켰던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주장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지녔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해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도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물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물까지도 자신들이 탐욕으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탐욕 때문에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제도를 행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만든 어떤 사람들의 전통 같은 것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번 점검하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게 하지 가슴 것은 없는지 늘 우리는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며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